이사야 66장 1절로 11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자가 누구며 이런 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라고요. 자기가 생일을 결정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성별을 결정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위장이 아픈데 내 위장을 내가 못 고쳐요. 내가 혈관이 막혀도 내 뇌를 내가 어떻게 못 한다니까요. 내 몸인데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살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물며 나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찬양했죠. 위대하신 하나님.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과 십계명을 줄 때 시내산이 진동을 했어요. 산이 떨렸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구는 점도 아니에요. 태양계도 은하계도 점보다 작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주가 진동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시죠. 우주는 측량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 심리학 교수님들이 우주보다 더 큰 게 인간의 내면이다고 하시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무의식은요 밑바닥이 없대요. 끝이 없이 그 무의식이 혼이에요. 혼의 영역. 그러니까 혼의 세계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가 안 되잖아요. 내 본성, 탐욕, 본심, 내 생각이 뭔지 나도 잘 몰라요. 내 무의식이 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이 핵심, 내 안에 나를 조종하는 이게 뭔지도 나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우주보다 넓대요. 어마어마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을, 우리의 심층 영역, 혼의 영역을 그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교회 다니면 알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기 때문에 영을 통해 혼에 채워지고 혼을 통해 내 육에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 공간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주를 담을 수만 큰 세계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모바일 처치, 움직이는 성전 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길을 가요. 자, 누가복음에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빨리 여기를 떠나세요. 주님 피하셔야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피하시라고 권유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래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내 길을 가. 내가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예수님은 마이웨이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요. 그건 못 말려요. 그건 하나님이 예정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또 예수님이 죽겠다면 못 죽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런 건 못 말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렸죠. 제자들은 반대했죠. 제자들은 싫어했죠. 예수님 죽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길. 그게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 길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지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께 딱 잡혀요. 잡힌 다음에는 예수님이 끌고 가요. 근데 그 끌고 다니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이 강제로 내 인생을 끌고 가면 싫은데 여러분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 길은 어떤 운명처럼 딴 거 못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나가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죠. 그러니까 헌신을 하죠. 그리고요, 힘들지만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목회자가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은 더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목회자나 선교사만 그런 거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들과 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길을 누구도 못 말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길을 가고 말게 돼요. 못 바꿉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안 가져요. 그리고 좋았던 게 싫어져요. 세상이 싫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게 돼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내가 가겠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찾으세요. 꼭 찾으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 길을 가고 있다가 죽으면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 때 후회가 많은 사람은 그 길을 못 간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사람 눈치 보다가 체면 차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열어신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잘하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찬양만 잘하면 뭐예요? 끌려가질 않는데. 아직도 내 고집, 아직도 내 사역, 내 헌신, 자기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자기 헌신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헌신은 여러분의 거지 하나님께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다 헌신자냐?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 칭찬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그거 네가 한 거잖아. 너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게 뭘 봉사했다 그래. 네가 생색내고 있잖아. 그건 네 거야. 그건 카운트 안 해. 그럼 카운트 안 돼요. 그건 열매가 없어요. 교회와 예수님 핑계대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역을 하지 마세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은 열매가 생겨요. 막 요란한데 뭔가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 안 했는데 열매가 하나둘씩 맺혀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편재와 초월성이에요.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와 어디랴? 니네가 집을 지어봤자 온 세상이 하늘이 내 보좌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발판이니까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예, 숨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늘 끝에 거하고 바다 끝에 거하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살핀다 그랬어요. 편재와 임재를 구분해야 돼요. 편재는 두루 편만하신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자리가 임재예요. 그건 달라요. 편재도 하시지만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하세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오신다고요. 그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편재만 믿지 말고 임재도 중요해요.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우리의 헌신이, 기도와 예배가 쌓이는 곳이 하나님의 그 임재 자리예요. 사무엘 상에 우리 그 라마나엘 배웠잖아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나엘이에요.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이 낳고 거기서 평생 선지 생도를 배출했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신학교죠. 거기서 사무엘이 죽었어요. 라마나엘. 거기에 임재가 그 땅이 얼마나 강한지 다윗이 글로 도망쳤죠. 사울이 군대를 보냈는데 군인들이 그 라마나엘에 들어가자마자 예언을 하고 칼을 내려놔요.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쌓인 곳에는 악한 영이 들어와도 꼬꾸라진대.
저희 본당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들어오기만 하면 악한 생각이 무너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탈진했던 몸이 회복되고, 들어오기만 하면 화해와 용서가 되고, 이 냉정하게 눌렀던 내 감정들이 해소돼서 기쁨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임재의 장소. 자, 그렇게 임재의 장소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의 가정이든 뭐 사무실이든 차 안이든, 저는 차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해요. 차 안은 제 중요한 예배 장소예요. 그 임재가 왜 필요하면 거기서 생수가 흐르면 그 속에서 솟아나서 퍼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편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에요. 임재가 강하면 이게 터져나가요.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방으로 터져나가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나가잖아요. 아웃리치, 뻗어나가는 거. 은혜가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뻗어나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다윗의 시대에 영토가 제일 많았어요. 다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가장 넓은 영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가장 평안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가 예배가 회복되는 그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니까 편재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부어지고 주변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책상에 오래 앉으니까 저도 허리가 약해요. 가끔씩 허리가 삐끗해요. 허리가 한번 크게 삐끗하면 이 칫솔질 할 때 구부리지를 못해요. 그 쉬운 게 안 돼요. 양말을 못 신어요. 보이는데 허리를 못 굽혀요. 이 허리 삐끗해 부분은 다 알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안 난다고요. 그냥 다쳤으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 줄 아는데 죄를 못 끊어요. 왜냐? 죄를 끊을 힘이 없어요.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뻔히 아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그걸 못 끊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임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면 죄가 끊어져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 여기 간증을 몇 번을 했어요. 끊어졌다고. 중독자가 끊어진다니까요. 구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성령 충만은 쉬워요. 힘만 빼면 돼요. 근데 그 쉬운 게 안 된다고요. 내가 힘을 잔뜩 주고 있으니까. 내가 힘을 주고 있으니까 죄가 힘을 써요. 내 자아가 힘을 써요. 내 욕망이 힘을 쓴다고요. 내 탐욕과 계획이, 내 양보할 수 없는 고집이 나를 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내가 안 무너지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안 넘어지니까, 내가 안 깨지니까. 찬양은 나를 깨트립니다, 깨트립니다 하는데 안 깨져요. 깨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은. 더 망가질 때까지 버텨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싶은 이 고집.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내가 은혜 받으려면 어려워요. 내가 뭔가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다. 뭐 교회를 뭐 세우겠다. 뭐 부흥시키겠다. 우리 사역팀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내가 주인이에요. 제가 말했죠. 성령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 주어가 바뀐다고. 내가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다고요. 저희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조용조용히 해결해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조용조용히 해결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육자 봐주고 넘어가고 교육자도 성도들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따지기 시작하면 저도 할 얘기 많아요. 여러분들도 할 얘기 많겠지만. 그러면 다 갈등 나고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 아는데 덮어줘요. 아는데 내가 커버해줘요. 아는데 내가 보호해준다고요. 그리고 문제를 같이 이겨내요. 그게 시끄럽지 않은 가정이에요. 시끄럽지 않은 교회. 문제가 없어서 시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은혜가 덮으니까 문제가 그냥 조용히 처리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작은 것도 다 문제가 돼요. 은혜가 없는 가정은 작은 것도 다 상처를 받아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쉽게 가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날카로워지고 작은 것도 안 넘어가지고 작은 거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막 2, 3일씩 잠이 안 오고 막 그렇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5절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크게 두 가지로 여기 하나는 죄 짓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죄를 함부로 못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걸 힘들어하고 그냥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죄를 짓는데 눈치 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떨려요. 너무 좋으면 떨려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게 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두렵고 떨려요.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보석 같으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정금처럼 내 삶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기다려지고 또 금요일마다 기다려지고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여기 와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 세상 가면 또 무너지지만 다시 또 힘을 얻고 그러다 한 발짝 더 나가보고 그러다가 돌파가 일어나죠.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배가 언제 끝나나. 열심히 했는데 3분밖에 안 됐네, 기도가. 그게 아니라 그냥 했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 보는 게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5절 뒤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좋은 빌미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신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특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아멘.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 그랬어요. 그냥 고통 자체가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죽어요. 고통 속에 죽어요. 평안에 죽어도 죽으면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인생 자체는 기다림이에요. 뭘 이룰 때보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 기다리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잘 기다릴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잘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당장 빨리 뭐 해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안타까운데 넘어졌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됐는데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또 하나 인생은 외로워요. 결혼해도 외로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요. 교회 다녀도 외로워요. 자녀가 있어도 외로워요. 결국 혼자예요. 그래서 외로움하고도 친해지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잘 갖도록 잘 적응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오늘처럼 진통을 없애요. 시온은 진통 없이 해산한다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 얘기할 때도 점진적인 치유가 있고 신속한 치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바로 나아요. 어떤 분은 천천히 지금 낫고 있는 분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 없이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고도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제가 말씀했죠. 오늘 응답받은 분이 있을 거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 훅 하고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풀어지는 날, 해결되는 날, 오늘이 낫는 날, 오늘의 새 길이 열리는 날, 오늘이 응답받는 날, 그런 날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치유받는 날, 해결안 받는 날, 결정하는 날, 하나님이 결정하신 날,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짠하고 예수님이 오셨고 갑자기 짠하고 공생애를 3년을 훌딱 사셨고 갑자기 짠하고 십자가 부활 성령이 임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망 권세가 물러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자마자 번개처럼 사단의 권세가 꼬꾸라지고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역전이 일어났고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예언이 이 예언이. 진통 없이 순산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과 죽음과 사슬을 다 멍에를 해결하고 우리를 즉각 구원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0절과 11절의 복이 임합니다. 이 복을 그대로 오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마지막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기뻐하라. 기뻐하게 된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기뻐하라. 4번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한 번 더 즐거워하라 나와요.
기쁨이 회복돼요. 샘솟는 기쁨. 생수의 강이 흐르면 기쁨이 회복돼요. 그리고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엄마 품의 아이가 젖을 빠는 그 상태, 안전하고 넉넉한 양식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엄마 품, 우리가 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때 그 품 안에서 그 행복을 느끼듯이, 안정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 품에 안기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젖이 넉넉히 그리고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넉넉히 풍성하게. 따라서 넉넉히 풍성하게. 한번 더 넉넉히 풍성하게. 옆에 분에게 넉넉히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